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책임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밤모라는 외딴 섬에 유배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일찍이 경험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밤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배우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과 자신이 결코 다른 처지에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권위자가 아닌 9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요 정말 깊은 연대감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밤모섬, 즉 로마 제국의 척박한 바위 감옥에 갇힌 유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세상의 끝과 같은 절망의 땅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날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곳에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크고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이 부분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이국 땅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으며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지진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소음과 헛된 위로가 모두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자리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여는 것입니다. 고난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영광의 주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음성의 근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7 금초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촛대 곁에 멀찍이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로 거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친히 돌보시며 살피시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금띠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연상시키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또 14절에선 눈처럼 이고 순결한 머리털을 보여주는데 이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한 분의 그 무한한 지혜와 거룩함을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위선이나 거짓도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15절에서 보여주는 풀무불에 단련한 듯 빛나는 발은 죄악을 심판하고 모든 악을 짓밟으시는 흔들림 없는 견고함과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폭포수와도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들려있는데 이는 7 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능력의 오른손에 친히 붙들고 계시다는 모습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즉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그 얼굴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형상은 당시에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온갖 위엄으로 치장한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세상의 황제는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며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창조와 심판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위축되고 주눅이 듭니까? 직장에서의 부당한 압력,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마치 로마 제국 앞에 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력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친히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능력의 손에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그것들은 한낱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주님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마주한 요한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라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본질적인 경외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쳤던 것처럼 요한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듯한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 7뼈를 붙들고 계신 바로 그 능력의 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심으로 요한의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죽음 자체를 정복하시고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모든 생과 사의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임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황제가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보증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만남은 요한 개인의 신비 체험이나 황홀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세상에 증언할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능력과 위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그 얻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증언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자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의 진정한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증언은 절망에 선 반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등 우리의 가장 캄캄한 고난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약속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속에 초라한 예수가 아닌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광의 왕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마주할 때 세상의 문제는 작아지고 믿음은 강해지며 우리는 세상에 이길 새 힘과 본 것을 증언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가 아닌 하늘 보좌의 영광의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 두려움을 이기고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밤모섬의 은혜,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고난의 섬 밤모에 찾아와 요한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저의 눈을 열어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닌 교회의 주인이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모든 염려를 이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